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 이제 7번째, 오늘은 이제 솔로몬 말씀으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그 소천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입니다. 도미노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도미노가 뭔지는 아시죠? 쓰러뜨리면 차례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쓰러지는 거를 도미노라고 부르는 거는 다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원싱이라는 책에 보면 이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한 5cm가 얼마나 될까요?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5cm 얼마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도미노라는 것이 과학적 원리로 이것이 딱 쓰러뜨렸을 때 뒤에 있는 게 최대한 1.5배 정도가 되는 질량과 이제 길이까지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cm짜리를 딱 쓰러뜨리면 뒤에는 7.5cm짜리가 그래봤자 뭐 요 정도에서 요만큼 더 커진 거겠죠. 1.5배 정도 커졌으니까 그렇게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례차례로 쓰러지다 보니까 23번째가 되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한번 좀 그림을 좀 띄워 주실 수가 있을까요? 무려 23번째가 되면 저 작았던 것이 에펠탑을 쓰러뜨릴 수 있는, 에펠탑보다 더 큰 그런 높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51번째가 되면 지구하고 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요만한 거 5cm짜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에 대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봤을 때 빌립보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유럽 선교의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고 나서, 야, 이제 나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놀라운 일을 할 줄 알고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는데 회당이 없어요. 예배 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디로 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조용한 강가로 가게 됐죠. 거기서 기도하려고. 근데 거기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만난 거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작은 거지만 거기서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 여러 명의 여자 중에서 루디아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눈빛처럼요.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딱 보게 되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였어요, 여자. 그리고 그의 가정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믿음의 연쇄작용이라고 제가 그때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유럽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음만 확장석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작은 죄도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이 은혜와 반대쪽이 있는 죄도 확장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작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일생에서 딱 3번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첫 번째 현현한 게 언제였죠? 1000번째를 드리고 났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뭐를 달라고 했는지 뭐 하도 많이 하셔갖고 다 알겠죠. 성경에는 지혜라고 하지 않고 11개는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게 보고 그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그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의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아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대규모 토목 공사가 끝났던 게 두 번째 나타났던 게 열왕기상 8장의 말씀 기억나시죠? 20년 만에 이제 7년 동안은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은 왕궁을 지어서 딱 짓고 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단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앞마당 뜰에서 드렸다는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저만 기억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주의를 주세요. 전과 달라요. 하나는 믿음의 길, 네가 다윗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만 섬기면은 어떻게 되겠다라면 축복의 약속대로 길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여기에서 떠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이 또 몇 년이 흘렸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중간 점검을 잘해야 신앙의 후반전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로부터 딱 또 몇 년이 흘렸느냐, 20년이 흐르고 나는 신앙의 후반전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중간 점검을 잘했다는 뜻일까요? 못했다는 뜻일까요? 자, 세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부귀와 영화가 다 축복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리는, 그리고 심지어 네 신하한테 대부분의 나라를 빼앗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장에 보니까 10장의 23절 25절만 해도 솔로몬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위복과 감옥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매년마다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높아질 대로 높아진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보다 솔로몬 안에서도 이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느냐,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통치를 잘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는 어려워하고 있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다 이것이 뭐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 뭐라고요? 은혜였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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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때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안에 그래, 내가 이제 이만큼 됐으니 이거 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점차 떠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없지만 그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믿음 좋았던 부부가 장사를 시작하는데 정말 주일날 문을 열지도 않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돈을 막 그냥 자루로 쓰다 담아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되는데 막 왜 일요일에는 손님들이 문을 안 여냐고, 문 좀 열면 좋겠다고 막 아우성이 빗받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일요일날 그러면 오후에 문을 열자.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오후에 문을 열다 보니까 쉬지 못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예배를 슬슬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주변에 본 일이 있습니까? 아예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그 장사에만 빠지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서 듣거나 본 적이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작은 5cm의 그 도미노 한 조각부터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미 조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1절에, 3장 1절에 나와요. 근데 그것이 작은 5cm짜리 도미노였어요. 그렇게 이방 여자와 살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처음에는 외교적으로는 이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 명씩 결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기 시작. 그럼 이제 처음에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해보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하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좋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도미노처럼 확 커져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의 딸.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첩이 300명이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당연히 뭐라게 했다고요? 돌아서게 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 명도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한 명의 마음도 이거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이야 이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좀 맞춰서 살지, 처음에 신혼 때는 저희도 많이 싸웠어요. 제가 주로 많이 잘못을 했어요. 그게 왜 아멘이지 나오세요? 제가 많이 잘못을 했었어요. 아직 남자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보통 철이 없잖아요. 자꾸 이런데 아멘 하시네요. 처음에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늘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명하고 같이 잠자리를 갖고 동침한다고 쳐도 1000명의 이름을 외우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몇 번째냐? 네, 저는 376번째입니다. 그렇구나. 기억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도미노가 처음에 몇 센치, 5cm짜리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9절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앞절 11절 말씀 읽었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배 생활이 벌써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예배 중심의 삶, 나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말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네가 내가 무엇을 줄고 듣는 마음입니다,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솔로몬 기억나십니까? 딱 1년에 정해진 절기 3번,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3가지의 절기, 유월절, 초림절, 장막절, 요것만 딱 지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번 나타나시고 3번째 나타나자마자도 이제는 그것조차도, 예배조차도 거의 드리지 않는, 아니면 드렸다 그래도 지금 뭐하기 바쁘느냐, 예배의 자리를 가기보다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산당 하나 더 지어주는데, 오늘 내가 말씀 하나 더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여인들 때문에 거기에 폭 빠져갖고 치마폭에 확 빠져서 거기 쫓아가기 바쁜, 그게 지금 노년의 신앙생활의 후반전의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뭐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은 5cm짜리가 커지기 시작해서 많은 여인을 둔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요. 오늘 4절 말씀을 띄워주면 그의 마음을 돌려, 마음이 바뀐 겁니다. 왜냐? 잠언 4장 23절에 직접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자로 적었을 때 뭐라고 그의 입술에서 고백했었는지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신앙만 떠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경계선이 무너지고 불명확해졌어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하나만 무너졌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무너지면 당연히 산당을 그렇게 1000개를 지고 이방인의 숫자대로 다 졌다는 얘기는, 지금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솔로몬 한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그 축복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뭐부터라고요? 작은 거 5cm짜리 그 도미노부터 시작했던 것이, 그거를 허용하니까 몇 번째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내 키를 넘을 만큼의 이 크기와 두께와 무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죄의 확장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틈을 주라고 그래요.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작은 거라도 틈을 우리가 마귀한테 보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 죄만 도미노의 현상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반대도 은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확장성이 있다면, 죄도 도미노 현상이 있다면 은혜도 뭐가 있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고 도미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은혜부터
누리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답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삽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앞에 주어진 이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기를 원하셨을까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따르다 보면 나중에 그 은혜도 뭐 한다고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들부터 원래 감사 노트를 쓰게 했는데 제가 오늘 너무나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할 거 3가지. 작은 거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커지게 되기 시작해서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은 것부터 해요. 큰 거는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한 번에 금방 바뀝니까? 그러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가정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5cm짜리.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큰 7.5cm짜리.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하다가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최근에 본 말씀 중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누구냐? 얼마 전에 본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마리아. 이 마가복음에는 누구라고 안 나오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오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린 다 압니다.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옥합이 얼마짜리였습니까? 300데나리온,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몇천만 원짜리 고가의 그 향유값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깨뜨려서 어떤 데서는 머리를 풀어서 다 씻겼다고 내고 어떤 데서는 발을 씻겼다고 그러고 머리를 씻겼다고 그래서 아마 전신을 다 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작은 것.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뭐를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뭐가 계속 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 감사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향유값을 깨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자마자 향유값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차근 쌓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믿음이 자라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가슴 아픕니다. 솔로몬은 이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이 됐는데 끝끝내 그것들을 뒤집지를 못해요. 오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0절 말씀, 오늘 거의 뒤에 이제 11장 솔로몬이 죽기 전에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자, 이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바로 그 신하, 나중에 왕궁을 떼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만약 솔로몬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붙잡으려고 했다라면 오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보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대항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철저한 무슨 모습이에요? 불순종의 모습인 거죠. 그가 만약 막판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작은 5cm짜리 은혜의 그 도미노를 붙잡는 마음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돌이킬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제발 돌이켜 주시옵소서.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면 오늘 우리가 본 룻기 1장의 나오미처럼 무려 12번의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다는 동사가 1장에 나오는데 나오미도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땅을 떠나서 이 믿음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더니만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룬도 다 죽고 나서 그때 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내려줬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회심하고 돌아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나오미의 고통은 끝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5cm짜리 도미노 하나만 붙잡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계속 은혜가 확장이 돼서 나중에는 커다란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오늘 5cm짜리지만 내가 이거 하나 잘 안 하려고 하고 어긋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조차도 반대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죄의 확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의 신앙의 후반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작은 은혜라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어마어마한 나중에 그게 은혜로 다가오게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옆 사람 보면 왜 이렇게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도 시간에 그냥 저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졸립니까? 괜찮습니다. 1분 하던 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10초만 더 해보는 거예요. 20초만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쌓이면 점점점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한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싶으니까?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작은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5cm짜리 그거라도 내가 오늘 붙잡고 시작하기만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결단하고 시작하다 보면은 그것이 1.5배, 1.5배, 1.5배 하면 나중에 51번째는 지구와 달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실까?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선택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